오늘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의 이 고난. 여러분, 이 7은 완전수잖아요. 우리에게 이 넘치는 고난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자,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39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지금도 이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이 사랑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어떤 그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넘치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오늘 2가지를 오늘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그래,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위로받고 내가 이 고난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또 영화의 단계까지 가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자, 따라서 견인. 이 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여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자녀를 잉태해서 우리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도 정말 한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는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셔서 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 따라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지금 누가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여러분, 하나님 한번 택하시면 다시 한번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 이건 고소한다는 거예요. 고소한다.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로마 시대 때요,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대신해서 죽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이게 하고 이 사람을 살려줬어요. 이게 의라는 단어, 의, 영어로 righteousness.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너 죄인이지,
이렇게 송사해도 절대 아무도 여러분 송사할 수 없어. 왜? 이미 우리는 죄가 사라졌습니다. 지옥 가는 죄가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또 34절에 보면 누가 세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자, 우리 한번 34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나. 믿으시면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졌어요. 사탄 마귀가 막 정죄합니다. 천만에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따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모든 정죄함에서 이미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도망가더니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자신감, 자존감 다 잃어버렸구나. 천만에 아버지께로만 돌아오면 모든 거 다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이 모든 정죄감에서 해방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700여 년 전에 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시편 118편 6절부터 7절. 자, 시작.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내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부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와 지금까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기획하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임받게 하시고 다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잖아요. 이 한 편의 영화와 같이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다 기획하시고 주관하시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지느냐 이기느냐 이 승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감독이 이미 1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미 작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코로나19로 금융위기로 야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된 영화의 영화 주인공같이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다음은 옆 사람,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예?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영화를 볼 때 조마조마하고 이거 정말 전차 경기에서 이기냐 지느냐 막 배너 영화를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결말로 끝난 영화를 다시 보면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피말리는 접전, 피말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아니야, 한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주셔서 나를 마침내 잘 되게 하신다. 나의 인생은 행복하게 끝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다. 이걸 믿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으로 현재 모든 고난을 뛰어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고난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고난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누가라는 단어입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절대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고난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이 곤고라는 단어는요, 행동이 제한된 상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몇 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감옥을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상태 때 과연 나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공고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가? 응? 히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그런 곳에서 어마어마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핍박이나 기근이나, 사도 바울이 참 굶주렸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적신이나, 이 적신은 헐벗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자신의 그 드로아 가보에 있는 집에 있는 자기의 겉옷을 가져오라고 할 만큼 의복도 없이, 그렇게 항상 입을 것도 변변치 않은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또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또 칼이 그냥 이 강도가 칼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자기를 칼로 목을 베려고 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 36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이 신약 성경에서요,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22절의 말씀 보면요,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36절 시작. 기록된 바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종일 주를 위하여, 그냥 한순간이 아닙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8편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자,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이 확신에 대해서 10가지 예를 드는데, 그 중에 8가지가 2가지 짝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그 10가지 중에 2가지는 짝을 이루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죽을 것 같은 이 사망, 현재 죽을 것만 같은 어떤 문제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사망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사망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장례 예배를 가는데, 아니, 우리 교인이 돌아가셨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도 절대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살아있을 때 그 그것 때문에 가끔 눈물이 나긴 하지만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린 죽어도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날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짝은 뭐냐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것은 어떤 영적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들어와.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사랑의 불꽃에 참여한 우리 참석자들이 간증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막 자기가 두렵고 자살하고 싶고 막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3박 4일 동안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어떠한 어둠의 영들도 절대로 이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도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냥개가, 아니 호랑이나 곰이 있는데 자기 주인 믿고, 주인 사냥꾼이요, 총을 꽝 쏘니까 호랑이가 죽고 꽝 쏘니까 그냥 곰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주인만 믿고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 나타나도 그냥 그 곰을 뒤쫓습니다. 왜? 자기 배후에는 이 모든 사냥감들을 이길 수 있는 크신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세요.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현재의 모든, 정말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문제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래의 어떤 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앞으로 일어날 어떤 문제도 지금 크신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능력이나, 이 능력은 한 가지로 했어요. 짝을 이루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권세도요, 모든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낮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높은 자를 만날 수 있고 정말 깊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만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으겠습니다. 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자, 따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딸을 기르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딸이 16살 될 때 가면 갈수록 창백해져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신장 신우염이다. 그 신장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이제 신장을 이식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장을 이식할 수 있는가? 그 가족을 조사해봤더니 그 아버지의 신장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우리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저의 신장을 이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그 신장을 이식받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장은 한쪽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이 딸이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이식된 신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이식된 신장은 다시 떼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다른 신장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그 신장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그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의 신장밖에 남지 않은 그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을 나는 신장 없이 그냥 내가 투석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신장을 딸에게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의사들이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정말 다들 깜짝 놀래, 주변도 깜짝 놀래고 그 의사들도 깜짝 놀라서 윤리위원회를 열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같은 것이니 절대로 그 아버지의 요청을 수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생명 걸고 그 윤리위원회에 참석해요. 참석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게 해달라. 의사 여러분, 딸에 대한 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윤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딸에 대한 이 사랑은 그 윤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나머지 신장을 떼어주고 나는 평생 투석을 하면서 살지라도 내 딸의 인생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가 그냥 목숨 걸고 말하니까 그 의사들도 결국은 그 수술에 동의해서 딸에게 신장을 기증하고, 그 아버지는 남은 여생을 투석하면서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기록에.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그 의사, 그 윤리위원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어떤 고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딸이 그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말 여생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여생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다면 그 아버지의 그 희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면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이 고난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어떤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GSGL 119기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이번에 한 번도 교회 안 나갔던 분들이 이번 119기에 왔어요. 우리 팀 멤버들이 금식하면서,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정말 102명이나 되는 우리 팀 멤버들이 그렇게 헌신할 때, 정말 우리 이미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든 캔디데이트들, 참석자들 뿐만 아니라 이번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은 어떤 분이요, 이번에 참여해가지고 진짜 그 팀 멤버들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번에 예수님 믿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야. 정말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데 정말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또 우리 한 자매님은 이번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자기가 10년 전부터요, 이 목이 아프고 어깨나 이 등이 아파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데 이번에 3박 4일 마치고 정말 목과 이 어깨 등이 깨끗이 낫는 역사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엄청난 고난들, 정말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으로 현재의 모든 사랑을, 현재에 있는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